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찌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내 신앙생활을 몇 점짜리라고 매길 수 있으실까요? 왜 자신 있게 100점이 안 나오죠? 네. 내 자신 있게 나는 100점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시간에 항상 믿음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시시때때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정말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 일본의 종교소설 침묵의 저자 엔도 슈사쿠는요,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본래 90%의 의심과 10%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100%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의심의 상황들, 의심이 틈타는 그런 상황들을 뒤로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10%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한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의 여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이면에 우리를 계속 잡아 끌어내리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그런 주님 안에 왔던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심과 불안, 걱정과 염려를 뒤로 하고 내가 선택했던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요? 짧은 저의 인생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도 저조차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걱정벌레가 제 안에 있는데 그 걱정벌레를 무찌르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온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의심이 있고 불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을 캘 때 어떻게 캐는지 아십니까? 바위를 캐면 순금 덩어리가 이렇게 여차하고 나올까요? 아니죠. 금광석을 그냥 딱 볼 때는 돌덩이 같은데 그 금광석을 가지고 와서 쪼개고 녹이고 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작고 작은 순금을 거둬들여서 그것이 모여서 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돌덩이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이걸로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돌을 쪼개고 녹이고 연단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 손에는 귀하고 귀한 금이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당장의 눈앞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올까 싶다가도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나면 그 끝에는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귀한 믿음의 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될까? 정말 역사가 일어날까?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의 끈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끝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못한다, 싫다, 할 수 없다,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말 못한다고 했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가라. 가서 내 일을 네가 이루어라 라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러이러하니 자, 따라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처음부터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바로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을 이렇게 잡아두지 말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이구, 하나님 말씀이구나,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여기는 파라오는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게 누군데? 네가 말하는 여호와 나는 알 수가 없고 네가 요청하는 그 이름의 근원,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니 너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한 바로 왕으로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삶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삶에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붙들어져서 경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 꽉 차 있었겠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희는 그대로 저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러다가 내가 붙잡혀 죽는 것은 아닐까? 제가 모세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과 생각들이 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로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 가장 강대한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눈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괜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진짜 될까? 또 그리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의심의 순간이 오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해야만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선택,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길로 마땅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이전에 순종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모두가 그 순종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로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바로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는 들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로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라고 바울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핍박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주어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요. 스스로 짚을 나가서 주워오게 합니다. 주워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벽돌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벽돌은 여전히 똑같은 수량만큼 만들어내도록 그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두 번 다시 그들에게서 아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하며 왔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더 어렵게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올까?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무너져 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 우리가 함께 하겠다 말했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니 한 명 한 명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했겠죠. 아니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풀려나기는커녕 자유를 얻기는커녕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괜히 순종했나 괜히 따라왔나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믿어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차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통한 길이 그 믿음의 길에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죠. 순종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때론 순종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남들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의 길을 굳이 믿음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까요? 그렇다고 안 가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후회가 밀려오고 답답하고 그러면 도망치면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내 상황은 여의치 않으니까 안 가도 되냐? 아니요. 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순종의 길이란 그런 것이죠. 왜냐?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뜻이 확실하니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이 걸음을 이 경주를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3월 5일로 2025년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재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도 그 회중들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와 결과는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분이겠거니,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왕이라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무지한 군중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들에겐 아무리 전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셨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길이 평탄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길 어려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에게 나갔는데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네가 그 내 말을 전할 때에 바로가 한 번에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을 거야.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거야. 오래 걸릴 거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부리다가 마지막에서야 너희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그것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미리 예견되었고 안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마주한 그 상황은 참 너무 어렵고 힘들죠. 말씀해 주셨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될까? 근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은요, 형편에 따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게 되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요, 주님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의 길이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 끝에, 순종의 길 끝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아, 이것이 주님의 역사구나, 주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주님의 일이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죠. 그 시간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세상의 관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믿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내가 괜히 뭐하러 순종했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어려움을 겪나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힘들고 어려운 것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원망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향해 크게 소리치며 호소하는 것도 좋으니 다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 일단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엔 길이 없고요. 오직 내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오직 주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구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기뻐서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감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39절의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42절에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뜻이 품어지니까요, 두려워도 떨려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소나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정말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오늘 보면 그 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떡하지? 큰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잠시만 시간이 지나 보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도,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어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에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네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나의 영광을 네가 함께하게 될 거야. 나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산적한 그런 모든 문제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우리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빨리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 일을 할지라도 그 신락 같은 소망 하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오늘의 하루가 또 다시 새롭게 주어질 내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새 힘이 주님 안에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그 채워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